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가 마가복음 전체로 보자면 후반부의 시작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는 18번의 기적 중에 무려 15번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놀라움이 있었고 그 말씀 선포의 권위에 놀라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라다녔던 근본적인 핵심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그 놀라운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누구냐? 이것이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이런 선지자, 어떤 사람은 이런 선지자.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나름 정의해 내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흔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주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고 이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주가 바로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약에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름의 정의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신가? 사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 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여러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어떤 한 존재처럼 말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각자의 경험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해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이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사건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 따뜻한 분이야 라는 것으로만 정착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내가 어릴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이지 라는 어떤 내 중심의 신앙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결코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로 보자면 가장 잔혹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지금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변하고 주님을 붙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 생각에 야, 내가 제자를 잘 키웠구나. 그래도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하니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고 내 생각을 좀 같이 해주고 마음이 든든하구나. 이렇게 할 법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3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아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생각해서 말해준 거거든요. 아,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되죠. 엄청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나는 널 생각해줬고 그래도 내가 충분히 너를 배려해줬고 내가 그래도 목사님 좋아해서 이렇게 말해준 건데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대부분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계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 편에 서서 말한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 그게 안타까워서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쾌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상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마음을 쏟고 이게 찾아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라면 분명히 이럴 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정말 안 되는데 도망갔다가도 부인했다가도 꾸역꾸역 멀리서라도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정도 되면 어쩌면 이 말을 하고 또 잡혀갈 때 칼을 휘두르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건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바른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편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떤 그 어려움이나 힘겨움이나 십자가나 고난이나 안 된 것이 보일 때 그때 위로해주고 도와주다가 내가 너 이렇게 생각해 줬는데 라는 것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는 더 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말리고 그거 안 된다 하고 그게 더 뿌듯한 거예요. 그게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길을 막았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귀한 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주님이 가야 될 길을 막아주는 것, 고난을 좀 걱정해 주는 것, 오히려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나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때로는 고난이고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건 때로는 힘겨움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갈 때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고됨과 힘겨움과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죠. 힘든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집사님, 제가 그래도 성도님의 편이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는 말들이 사람에게 순간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야 될 십자가의 길들을 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로 가야 될 길을 막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당장 목숨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귀한 일을 베드로가 한 걸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완성될 수 없죠. 주님이 그러하듯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도 나는 그런 위로나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길들을 막아선다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거나 그려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후반부부터는 전반부까지는 그거예요. 교회 다녀봐. 너무 좋아.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셔. 거기 보면 말씀도 나름 괜찮아. 그게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니는 사건, 교제하는 사건,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사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중심과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 생활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정으로 이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된 자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함이나 그런 이야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런 이야기들로 해서 벗어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명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작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움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이 후반부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